이성훈 목사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EBS 하겠습니다. 전도학은 좀 보시고요. 요번 주 우리 렘넌트들하고 할 포럼입니다. 첫 번째 포럼이 25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의 수준, 능력을 이제 넘어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25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 전에 이제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서야 되려면은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 말은 좀 이 땅에 있을 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근데 이게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말이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랬구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영원한 것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준, 수준, 표준 자체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안목적이고 이생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게 사람 수준, 기준, 표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은 요한일서 2장 17절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걸 잡아라. 영원한 거.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 물론 멸망받은 영혼도 영원하죠. 그런데 멸망받을 영혼, 그 영원하다고 그걸 붙잡고 이걸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이걸 더 누려야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거라도 누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멸망받을 영혼은 이거라도 열심히 누려야 돼요. 그렇죠?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누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영원하고요. 또 일단 영적인 축복들 이런 게 이제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많지만은 이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됐어? 근데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우리 신앙이 거의 그렇죠. 이제 안 보이는 걸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걸 붙잡으면은 안 보이는 걸 놓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걸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영적인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면 내가 이러고 있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기준, 수준, 표준 삼고 있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딸이 구원받았다는 건 자랑 안 하잖아요. 우리 딸이 어디 갔다 그런 얘기는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일시적인 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은 놓치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축복에 이제 무디어 있어.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축복의 능력을 이제 체험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계속 뭐 여기 들어갔다 하겠죠. 그러다 자리를 잡게 돼. 이제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알고는 있어야지. 자,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시의 축복이 뭐냐? 그게 인간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25시 응답이 뭐냐? 이제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되죠. 이제 요셉 얘기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시기하고 어려움 줬지만은 야곱 집의 흐름은 요셉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통 요셉 꿈꾼 얘기로 집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이 난 거죠, 형들이. 온통 집안 분위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 믿고 집안 온 집안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온 집안이 여러분 공격하죠.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 집안 분위기가 내 흐름, 내가 집안 분위기 흐름을 잡고 있구나. 그래야지 핍박받거나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게 흐름이지, 흐름. 이게 사실 마귀가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요, 진짜 마귀 그게 그 머리가 있는 존재라면은요, 예수 믿으면요, 가만 놔둬 버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핍박하고 이렇게 조사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요. 요셉이 가정에서 일단 흐름이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의 흐름이 싹 요셉 분위기. 이제 더욱이나 애굽의 총리 됐을 때에 요셉이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 애굽의 흐름 바꾸고 광야에서도 새 절기 성막. 그래요. 이게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당연하게 광야이기 때문에 어렵죠. 안 어렵겠습니까? 광야가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와 성막 이런 말씀과 이런 제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그 흐름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힌 거예요. 그게요. 그 중에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고라 이제 후손들처럼 불신앙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 언약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나안.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어요. 완전 흐름이 모세가 가는 곳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시간표예요. 자, 사무엘.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다윗, 느부갓네살, 다니엘, 바울 이런. 여기서 이제 뭘 포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7명의 렘넌트 현장이 싹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어려운 현장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현장인데 흐름이 누구 흐름으로 가느냐면은 요셉, 모세, 이런 사무엘, 다윗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인데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고민이 많잖아요. 이제 학업에 고민이 많다. 그러면 학업에 고민이 많은 렘넌트일수록 지금 하나님은 이 학업의 현장을 그 렘넌트의 현장으로 준 거예요. 이 학업의 흐름을 바꾸라고.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선 현장이 힘든 현장이라니까. 근데 요셉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다니까. 자,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등생이 1등한 학생이 1등 하면은요, 다른 학생들은요, 전혀 그 학업에 어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게 안 생겨요. 1등 하는 아이가 하니까. 그게. 그런데 한 꼴찌, 이렇게 중간쯤 한 아이가 학업에 자꾸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흐름을 타게 돼.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단 말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고 내게 주신 현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랬죠. 영원한 시간표. 영세전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까지 있을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럼은 간단하지요. 항상 지금 먼저 할 것. 그거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항상 하고 지금 하고 먼저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항상 지금 먼저 누려라. 여기서 포럼할 것은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것을 먼저 해라. 그리고 영원한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땅에서 영원한 겁니다. 이거를 누려라. 영원한 것을 누려라. 자, 결론. 렘넌트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주로 이제 뭐 학업, 진학, 취업 이런 거겠죠. 학업이 제대로 되고 진학도 하고 취업을 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이제 어떤 랩런트는 건강 이런 게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정 이런 게 이제 가정이라는 건 이제 부모가 이제 고민거리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시작을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걸로 시작하지 말고 뭘로 시작해라? 이것으로 시작해라. 신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으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하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달라요. 문제를 대할 때도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시작을 고민돼요. 학업이 고민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그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하지 말고 네 신분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 시대 앞에서 나의 정체성, 이 시대의 나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시작해라. 그 정체성이 뭐지요? 한 단어로 말하면은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놓고 나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시대를 놓고. 이걸로 시작해라. 그게 여러분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니고 언약으로 이거를 잡았다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내 신념으로 붙잡아서는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언약으로 발견했으면은 걱정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남겨놨다는데. 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내 수준, 기준, 내 표준일 수 있겠죠.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 내 주변 환경이나 할 수 있겠죠. 위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 이걸로 시작해라.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죠. 우리도 쉽지 않는데 애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메시지 듣고 신학원 다니고 중고 신학원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애들 대학 가가지고요.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실망이 될 만큼 이렇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자빠져 있어. 무너질 정도가 자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여러분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대 한 명만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한 명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40명, 50명 학생 모아놓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가정교사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요. 자, 이렇게 요걸 24 하고 있으면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면은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갈등했던 그것이 나를 참 응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돼요. 그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게 되고 참 응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제 7명의 렘넌트 얘기 아닙니까? 요셉, 가정 문제. 그것 때문에 요셉은 참 응답 받았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네가 갈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25 요 시간 배워버리면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그런 참 응답을 발견하고 모세가 응답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국가 문제. 또 사무엘은 교회 문제. 그래서 참 응답 받았죠. 다윗은 사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온통 우상천지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됐지. 또 바울과 초대교회, 로마의 속국.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갈등한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 25시간 벼버리면 참 응답이 되고 대성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작해라. 네가 고민이라고 갈등이라고 생각 그걸로 스타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 그리고 이 시대 앞에 너의 정체성 그리고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어느 날 25 그러면 모든 고민 갈등은 참 응답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우리 세종로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줄 알았는데 힘이 안 들었어요. 자, 본론만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신앙 스토리를 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요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문을 만들어야 돼. 간증문. 그래서 그 간증문을 보고 내가 이 간증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을 때에 저 사람들이 안 듣고 못 들어야 그게 맞는 간증문이야. 안 듣고 못 들어야 돼. 그게 바른 간증문. 그럼 내가 간증한 저 사람들이 막 10사람이 10사람 다 진짜 막 알아듣고 그러면은요. 그게 틀린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22장 1절에서 5절에 자기 출신 성분, 학벌, 자기 어떤 가문의 배경, 자기 신앙을 쭉 간증해요. 그리고 22장 6절에서 13절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 간증을 하죠. 그리고 2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주신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22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 바울 저거 죽여라. 저거 살아있으면 안 될 인간이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안 듣고 못 듣도록 간증을 해야 돼요. 안 듣고 못 듣도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나는 가난했었다, 굉장히. 그리고 나는 병들었었고, 정말 나는 누가 봐도 저거 인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듣겠죠, 그걸. 그걸 듣고 들릴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괴테가 말하기를 꿈을 잃은 사람은 생명 없는 시신과 같다 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요셉은 꿈을 꿨고 꿈꾼 대로 됐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다 듣고 듣겠지요. 들리고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이제 어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평생 설교, 그분의, 이 목사님들 보면은 어원.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어원은 이제 흙이라는 거예요. 흙. 겸손의 어원이 흙.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게 겸손이다. 그런데 흙은 생명력이 있다. 흙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식물은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다. 겸손은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겸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거 뭐 아멘 하잖아.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다 듣고 들어요. 다 듣고 들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인간 문제와 복음이라는 눈으로 겸손을 설명을 하면은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면 안 듣고 못 들어요. 아까 전자로 설명을 하면은 들어요. 진짜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엄청 깊다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보다.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안 듣고 못 듣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당은 문 닫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다른 것 간증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간증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세상 것을 간증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일조를 할 거냐, 아니면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일조, 한 부분을 무너지는 데 돕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일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복음을 간증한다면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1조를 헌금하는 것 같다. 1조. 앞에 조는 도울 조. 교회 무너지도록 도와주는 1조.
뒤에 조는 조자예요. 조, 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간증하면 돼요. 복음을 간증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조를 헌금하는 것보다 더 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멘. 부드럽게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냐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흥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자기 출생, 신분, 성분 얘기하고 학벌 얘기하고 자기 집안 신앙적인 배경 얘기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사명받았다.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된다. 왜 그랬어요?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요 얘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나는 죄인이었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으로 따르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 짓을 했는데도 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금방 듣겠지요. 금방 듣고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요, 내가 20대 초반에 완전 무너졌다. 그 무너진 이유가 친구를 잘못 만났고 무너진 이유가 성격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들립니다. 들리고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그러면은 안 듣고 못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들리고 듣잖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사람에게는 절대 안 들리고 못 들어요. 전자가 들리는 거예요. 전자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형편이 있는 인간이 됐다. 그러면 금방 들려요, 그게요. 그런데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도둑놈, 사단, 마귀. 그러면 못 듣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저 새끼 죽여라 그럽니다. 죽이라고.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다. 뭘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뭘 했더니 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가 쫑긋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나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 하나 세워놓으면 막 온통 난리잖아요. 그 사람 막 추종하는 사람도 생기고. 왜? 그 사람이 요래 했더니 요렇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또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거는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은 죽어도 안 들려요. 이거는요. 이건 안 들리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뭘 봤다, 들었다 그러면 듣고 들려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못 듣고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은 사단을 이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사단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 이 간증이란 그냥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요. 간증이 뭐죠? 복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간증은 복음은 빼버리고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단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어려움 안 겪고 사는 사람 같죠? 이렇게 뭐 말하자면 아주 곱게 큰 사람 같이.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시절이요 그렇게 절망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리스도가 필요한 만큼 절망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과거를 간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간증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뭐 그렇게 뭐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혹 제가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가볼만 해요. 가볼만 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는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싹 여정이에요, 여정.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고 할 때에 변했다.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바뀐 게 없다고 그러는 그게 바보 같은 소리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보다 더 변화된 게 어디 있어요? 뭐 했다 안 했다 그게 무슨 변화예요? 예수 안 믿어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와 그런 것 말고 옛날에 하던 거 그냥 해도 돼요.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그거 말고 그 다른 것을 그냥 해도 돼. 그거는 뭐 하든 안 하든 그거 가지고 변화되는 안 되는 기준이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진짜 변화지. 그게요. 그걸 간증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본론이 미션을 아예 본론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첫째가 개인 미션인데 개인 미션은 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이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싸우더라도 자꾸 물어보세요. 야, 복음은 너에게 뭐냐? 너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인생의 복음은 뭐냐? 자꾸 물어보라니까 어릴 때부터서요. 여기. 물론 애들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그 3살, 4살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여러분 20살, 30살, 50살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게 3살, 4살 때는 여기 계신다고. 그게 맞지. 그게. 그냥 뭐 2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무열이 얘기는. 걔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이 분명한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열이보다 주관이 확실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걔처럼 부모하고 같이 있지 않고 혼자 가 있어 보세요. 당연하게 여러분 자녀도 그럴 수 있는 수준이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끝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로 끝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맨날 뭐 복음 붙잡고 뭘 주십시오, 낫게 주십시오. 말도 안 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 다 끝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은 나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의라는 이치에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래야 병이 나아요. 그게 낫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의롭다라는 것을 통과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가 뭐라고요? 복음이 그 의롭다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죄 끝,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알지 않기로 했느냐? 다른 것은 참 지식이 아니니까. 그게요. 사실 여러분, 박사학위 그게요, 물론 좋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 외에 빌립보 3장 8절에 다른 모든 것 배설물 그랬어요. 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뭐라 하겠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은 나에게 뭔가 그런 답을 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나 있죠. 이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는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 복음은 나의 인격이다. 뭐 인격이 누구 인격이 뭐 나았고 덜한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은 모든 것인데 복음은 나의 인격이다. 내 능력, 복음이 능력이다. 뭐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데 복음이 내 능력. 뭐 학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내 지식. 복음이 힘.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답을 딱 내놓으라니까요. 이 복음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만은 뭐 문제다 뭐 그 해결하라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누리라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하겠지. 근데 잘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지. 그 차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뭘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답, 복음이 답이요, 복음이 모든 것이요, 복음은 처음이요, 끝이요, 영원한 것이다. 이걸 딱 붙잡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그 자체가 틀린 거지. 어떻게 됐는데라고 물으면 이걸 방법으로 붙잡았단 말이잖아요. 어떻게라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이잖아. 그지?
아직 열매가 없다, 열매를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라는 말은. 그게. 이게 끝이라니까, 이게. 그래도 굳이 어떻게라고 질문한다면, 굳이 어떻게라고 질문한다면은, 로마서 17장 20절.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 죽음도.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교회 미션인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원네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네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신자가 힘이 없다는 말이고요. 교회 당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 교회 건물이 이제 팔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교회. 교회는 이래야 돼요. 내가 교회니까 나 개인의 교회는 이 정도 복음에 대한 미션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요거는 뭐냐? 교회당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당. 교회당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요, 두오모 성당. 그게 이제 마리아 탄생 기념교회예요. 진짜 웃깁니다. 천주교 아주 이게요. 뭐 마리아 성천 기념이 있어요.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죄가 없다고 그러고. 또 뭘 자기들이 다 정했어요. 마리아 그 처녀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구 처녀설인가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애 안 낳았단 말이거든 지금 저것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애를 낳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리아가 처녀라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애 낳은 것이 그게 거룩이고 애 낳은 것이 그게 그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애를 안 낳았다라고 정한단 말은 애 낳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녀가 더 부끄러운 거야.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여자는 평생 처녀로 살면 안 돼. 애를 낳아야지. 그게 처녀가 부끄러운 거지 애 낳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누구 애를 낳느냐가 문제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네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원네스 교회는 뭐냐. 무슨 친교의 자리냐. 아니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냐.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교회는 RUTC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이기는 복음 문화를 훈련시키는 센터다. 그게 RUTC요. 왜 굳이 교회라고 하면 되지 RUTC냐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문화를 훈련시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문화가 없어요. 어제 우리 혜성이하고 또 우리 결혼 그 이제 얘기하면서요. 어제 티 헤딩을 처음 가봤거든요. 잘 해놨더라고요. 크게 고도 높고 그래 해놔야 돼요. 막 이렇게 고도 높게 하고 넓게 해놔야 잘 해놨더라고. 잘 해놨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제 쓸모없는 건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혼식도 자기 지인들만 초청해갖고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작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때만도 4촌, 8촌, 막 16촌, 32촌까지 다 일가, 친척 그래가지고요, 무슨 대소사 있으면 엄청 모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다니엘 세대도 벌써 사촌 간에도 관계가 없어요. 사촌들도 몰라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제 미국 이런 데 가보세요. 친형제도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해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크게 지어놓은 컨벤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별 필요 없을 때가 와. 그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지금 딱 흐름을 보고 딱 영업하다가 이제 조금 영업 잘 되면 넘기고 또 다른 데로 튀고 그러겠죠, 이제. 근데 그거 맡은 사람이 이제 그 꼬라 박는 거지, 이제. 그래, 이제 학원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우리 혜성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결혼식 문화가 너무 없어. 결혼식 문화가요. 그래서 그 우리 지원이 결혼할 때 그때 약간 좀 이제 그런 문화들을 조금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 결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꼭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돼.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 그게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들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나와서 그 뭐랍니까? 특송이 아니고 뭐지? 축가 불어, 축가. 그 축가의 제목이 뭐냐면은 김연자 요즘 히트 치는 거 있잖아. 아모리 파티. 아모리 파티를 부르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가. 처음에 부르더니 옆에 그 어머니가 한복 입고 왔다. 한복 입고 막 이제 춤을 막 치는 거야, 막. 막 돌아다니면서,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아들도 이러고 서 있다가 아들도 같이 치고. 한참 있더니 사돈도 같이 치는 거야. 난리가 났어, 아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 그러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애써서 조금 우리가 막 오픈도 하고 하지만은요, 우리 지금 커오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교회 그러면 아직도 분위기가 딱딱해요. 그게. 그래서 RUTC가 뭐냐면은 이미 예배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그냥 이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RUTC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문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장려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세상 문화에서 애들이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는 그 지금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서울, 강남 이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 우리 천안에 뭐 이게 사는 애들하고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때깔이 다르다 하잖아요. 달라. 금방 표시나요. 너 서울서 왔구나. 금방 표시나.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도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그 인물들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분 해야 돼요. 천안 수준으로 키우면 안 돼.
선한 수준으로 키우지 말고 진짜 키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RUTC인데, 이 RUTC라 할 때에 물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인데 뭐를 훈련시키냐? 복음 문화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교회는 237 다민족 살리는 선교센터. 네, 선교센터. 그러니까 237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언어권으로 나누면 몇 개 안 돼요. 237개 나라지만 언어권으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5권, 5 언어권. 그것만 딱 갖춰 놓으면 237개 다민족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붙잡아 보세요. 교회는 내 일생의 기념관으로 남기는 것이다. 다른 데는 남길 게 없어요. 교회에다가 내 일생의 기념을 남기는 거지. 아멘. 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비석이 될 거다.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나의 비석이 돼야지. 어디 뭐 산에다 비석 세우면 뭐라게? 산에다 그 세워놔갖고 뭐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당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당. 현장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주로 이제 불신자들은 싹 이거는 현장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현장은 의식주 해결하는 것.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은 응답을 확인하는 장소다. 응답 확인. 무슨 응답이지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간다, 내 사업장 갔을 때에 거기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뭐를 자꾸 비교하고 그게 아닙니다. 뭘 확인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오직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여러분 현장 가서 비교의식에 잡히게 돼요. 그게 내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비교할 게 있어야지.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가도 생기고 직장 가도 생기고. 그렇죠. 비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운동, 그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여기서 탁 미션 잡고요. 그러면 원네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찾아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걸 뭐 할 겁니까 이제. 현장. 자, 결론. 항상입니다. 항상 스타트,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뭘로? 신분으로 시작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분,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시대 앞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뭐를 놓고? 복음운동을 놓고. 뭘 놓고요?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를 치유하라고. 뭐 하라고? 렘넌트 키워서 237 나라 살리라고. 그게 나의 정책.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시작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위의 것으로 시작해요. 위의 것.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로 시작하느냐면 스타트를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적 DNA를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DNA가 안 바뀌면은, 이건 듣긴 들었어도 이렇게 스타트가 이렇게 안 돼. DNA가 안 바뀌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DNA는 못 바꿔요. 근데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멸망받을 DNA 갖고 있었는데 영원한 영생 얻는 DNA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어요. 왕 같은 거죠.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무슨 시간을 가져라?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서미트 시간. 뭐 서밋 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밋 시간이라 했을 때는요. 우리가 뭐 복음 붙잡고 복음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요 서밋은 영적 서밋이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죠. 영적 서밋. 서밋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밋 시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서밋 시간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서밋 시간은 이거를 늘 목적 삼는 겁니다. 베스트, 최고, 최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서밋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갖지 말고 only one 시간,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서밋 시간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증거가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올인하게 하시고 올 아웃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올 체인지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